네, 안녕하세요. 9월 1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이제 자신의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남유다에 예배의 장소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결국은 이제 제사를 지낼 대체물이 필요하고 또 어떻든 제사지들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형식에 맞춰서 만드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도 그곳에다 짓게 되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원래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돼서 불법적인 것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절기의 날짜도 자기의 편리대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국 편하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아주 자기에게 맞게 절기를 맞춰서 헤쳐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뭘 바꾸고 옮기고 조절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예배는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순서들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교회가 생각하는 예배의 방식들은 이러한 방법을 해서 예배학을 중심으로 사실은 예배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교회의 예배는 저는 성막을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교회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앞에 휘장이 있고 또 앞쪽으로는 이제 성소의 뜰 안에 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는 처음에 우리가 쭉 찬양하고 또 죄 씻음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찬양을 하게 들어오다가 마침내 성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먹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때 휘장이 열리면서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고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게 되는 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거기를 이제 쭉 끌고 오면서 성령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광고도 미리 해버리고 있고 또 때로는 제가 외부에서 인사 오는 걸 전혀 예배 시간 놓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광고도 막 뭐 각 부서가 조금씩 또는 뭐 어디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집어넣는데, 이런 광고를 저는 많이 집어넣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 거고, 예배 전체가 예배에서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개혁이 뭔가를 뭐 바꿔서 이렇게 바꿔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장면이고,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파송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다가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개혁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좀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컨디션을 되게 좋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배도 어느 정도 적당히 먹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해서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 예배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어떤 정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로보암의 이 예배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이 장소적이란 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성경이 원하는 거룩한 성결에 대한 것에 대한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배를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라 때로는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서 실책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대체할 그런 제사를 지냈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위험하고 문제가 심각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묵상하고 다르게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옆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적으로 드려지게 되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묵상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문제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떻게 이제 뭐 아파서 못 드리는 분들이 대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완전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배에 좀 더 시간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배자로서의 개혁을 하는 그런 9월, 10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엉뚱하게 예배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예배의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